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역대하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만 읽었어요. 퀴즈를 내볼게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힌트는 제일 앞에 있어요. 내가 건축하고자 한대요. 뭐를요? 성전을. 성전 건축하는 사람 누구죠? 솔로몬 왕이에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했지만 그걸 하게 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만드는데 이 성전은 크다.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질문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거기에 충족하는 것을 물질적인 건물로 이 땅 위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할 전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건 뭐 강조하는 거니까 가장 지극히 높은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용납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계시게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거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건데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할 건데 이유가 이건 거죠. 이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앞에 분향하러 할 따름이니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성전을 짓긴 짓는데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 여기 계세요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을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퀴즈를 내볼게요.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언뜻 들기에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잘 읽으신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두로 왕 후람이라는 사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건축자재. 두로는 백향목의 산지예요.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이고요. 그 두로 왕 후람에게 부탁해서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그 백향목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잘 읽었다고 했냐면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비슷한 말을 다시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건 틀린 건 아닌데 이 부분에서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도 어떤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책을 기록할 때에 그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면 제가 성경을 중요하게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을 자주 말씀드리죠. 반복해서 나오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말을 하고 있고 지금 후람에게 나무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덧대기서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인 거예요. 뭐가요? 여기서 뭐가 핵심일까요?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장소, 어떤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근처에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죠. 성경에도 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우리가 기억하고 알기로도 그리스에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들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그 신전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우상들을 위한 신전, 그리스의 신전, 또 공통적인 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무속신앙, 무당들이 하는 거, 그 신앙의 본질이 다 똑같습니다. 신이 계신 성전을, 신이 있는 사원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대단하게, 엄청나게, 멋있게 지어놓고 신은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게, 비가 잘 와야 되죠? 날씨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농사 짓는 문화권의 신들은 다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풍요의 신은 동시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우상들의 신전들, 그리스 신전들, 무속에서 귀신을 달래어서 귀신에게 잘 대접해서 애군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는 생각들이 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과 같은가 다른가 생각해 볼 때에 솔로몬이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거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여기에 상으로 더 나가면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복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지혜로운 왕,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랑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독창적인 위대한 생각을 생각해내긴 어렵지만 책을 보고 배우고 공부해서 배울 수는 있죠. 근데 솔로몬의 이런 생각들은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잘 대접해서 복받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자를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신앙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 잘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드려서 복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 미신인가 잘못된 건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고요. 이건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들게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고 좋은 것이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없다. 성전이 없다니요? 아, 없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은 건 뭐예요? 성전의 일부 벽이 남아서 그걸
거기서 유다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게 성전 건물의 일부 벽이에요.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건물이 하나 딱 있는데 성전이 아니고요.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모스크예요. 황금돔 사원이라고도 부르고 바위돔 사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예루살렘 사진에 성전 자리에 딱 있는 건물은 이슬람 건물이에요. 현실적으로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나누고자 싶은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 교회에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예배하는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흔히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여러 군데 있는 교회는 뭐 대성전, 소성전, 혹은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붙여서 부르기도 하죠.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엄밀히 따져서 말하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성전은 아니죠. 성전은 여기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유명사예요. 역사상 딱 하나였던 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건축한 그 자리, 그 건물만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성전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어디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은 거룩한 자리이니 우리가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피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그런 성전은 없다. 그런 뜻으로 제목을 또 성전은 없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성전을 처음 만든 솔로몬,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생각했을까? 지금 제가 이 부분만 떼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는 곳, 하나님을 거기에 데려다 두고 대접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없지 않아요. 역대하 6장 2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금 2장에서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뒤쪽에 가면 역대하 6장에서 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한 입으로 두 말 하네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일구이연.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역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현실에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편에서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신약 성경에 가면 성전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바울이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성도의 삶이 성전이다. 이게 기독교의 성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여전히 건물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현실하고 현실적으로 그냥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요? 솔로몬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했던 말, 맞는 말이지만 또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의 마음에 있었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양면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그냥 밋밋한 느낌이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뭔가 거룩하고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으십니까?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자리, 직장, 장 보러 간 마트 이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아닌데 말이죠. 근데 느낌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 후람 왕에게 말하고 있는 말,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며 기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내가 만들 수 없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 라는 말을 했지요. 그걸 이제 해석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고 어디나 계신다.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기억할 수 있겠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지만 솔로몬처럼 깊이 생각한 다음에 하는 말 가운데서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곳,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심코 하는 말 중에서는 제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다. 그러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가? 저는 뭐 그게 큰 죄고 잘못됐고 틀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에 연결되는 부분들, 연결해서 연상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곧 성전과 같다고 생각하는 건 좀 오류가 있다는 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성전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제사와도 다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드리죠. 예물을 봉헌한다 표현하는데 그게 제물과 같지도 않습니다. 제물은 내 대신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것을 죽여서 내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행동인 거죠.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나를 죽이는 행동으로 드립니까? 좀 다르죠.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죽일 필요는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표현은 좀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그 죽음의 필요, 제물의 필요는 이미 다 충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그래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기도를 담아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없고요. 교회 가운데도 성전은 이제 그때는 성전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 성전, 물질의 성전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랬고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거의 우상으로 섬기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전을 특별한 곳, 거룩한 곳,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가서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뭐 이런 생각들 다른 점은 있어요. 분위기가 좀 다르고 뭐 그런 점은 있지만 거룩함에 있어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사,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과 연결을 두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복이잖아요. 그게 정말 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이런 생각들,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 한 얘기,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다만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한 그 지혜의 말들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는 게 신앙의 좋은 표현이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았다면 솔로몬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삼을 때에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교회는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는 내가 바라는 은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우상의 재단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우상 숭배 행위가 예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람이 떠나시면 예배하던 장소는 문화재가 되죠. 유럽에 가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팔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인생 사셔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성전으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솔로몬의 말을 통해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묵상하고 나누어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내 몸이 성전됨을 다시 기억하고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